힘들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으실 텐데 또 여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가 지난 학기 때는 이제 마태복음을 했었는데 이제 출애굽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학기 때는 또 이제 신약 한 과목하고 또 그다음에 구약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한 가지 첫 번째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13일입니다. 제가 15일이 추석이죠, 그죠? 그래서 혹시 지금 다음 주에는 너무 힘들겠다, 저는 참석 못합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얼마나 될지? 2분, 3분 정도.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추석은 제가 녹화해서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결석으로 치지 않겠습니다. 추석 때는. 그러니까 13일에는. 그래서 화요일 날 그냥 그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 13일 저녁 8시에도 우리가 강의가 있는 걸로, 2강이 있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은 한번 그 표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10월 25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10월 25일도 화요일인데 화요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월 25일에 제가 이제 박윤아 목사님과 함께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가 제가 교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10월 25일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마지막을 11월 1일 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에 이제 빠져 있으면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강의 1강, 2강부터 쭉 해가지고 강의 이제 순서가 나와 있는데 준비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가시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예, 출애굽기를 읽으시고 목사님 저기 PPT 좀 하나만 띄워주세요. 예, 그거 원래 걸로 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를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죠? 예, 4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소설 읽듯이 한 번에 단숨에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가운데 끊지 마시고 그렇게 읽으면 제 생각에 글쎄 한 시간 이내에 다 끝납니다. 그렇죠? 1시간 안 걸립니다. 뭐 그냥 빨리 읽으시면 한 30분 만에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렇죠. 이제 장 제목 숙지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장 제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출애굽기 2독이 있고 그리고 이제 6강에 보면은 6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주요 요절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많지 않습니다. 6개밖에 없습니다. 6개. 6개밖에 없는데 네 번째가 좀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네, 그 10계명을 외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기도문도 외우시고 사도신경도 외우시고 찬송가에 보면 3개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주기도문 들어있고 사도신경 들어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벌써 드립니다. 10계명은 꼭 나옵니다.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1월 1일에 가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최종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 본다는 게 별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전혀 뭐 떨거나 갑자기 막 출애굽기가 싫어지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예, 문제 벌써 가르쳐 드렸잖아요. 한 문제 벌써 가르쳐 드렸고 2문제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는 전혀 공부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문제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럼 벌써 2문제 맞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장 제목을 쓰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장 제목 쓰는 문제가 나오고 마태복음에 옛날에 하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하셨던 분.
예, 뭐 거의 한 4분의 3 마태복음 하셨던 분들인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가 그냥 끝납니까? 아니요. 제가 반드시 상을 좀 드립니다. 반드시 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교육 시스템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과목을 가기 전에 선수로 이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제 1대1 많이 하셨죠? 1대1 제자 양육 많이 하셨는데 1대1이 끝나면 이제 1대1 사역반 있지 않습니까? 그 양육자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차지하고 1대1이 끝나면 그 다음에 3개의 강의를 듣기를 권면드립니다. 강의.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교리대학이 있고요. 앞으로 그 다음에 성경에 관한 게 생길 겁니다. 성경이 어성경, 또 성경의 파노라마, 이런 것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큐티 학교도 생길 겁니다. 큐티 학교도 생길 거고, 그리고 지금 그냥 권별 성경 공부가 생길 겁니다. 권별 성경 공부에서 그러니까 3개를 마치면 그 다음 과목으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8번 강의 중에서 6번만 나오시면 돼요. 제가 뭐 7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8번 다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6번만 나오면 통과하십니다. 통과. 시험을 못 보셔도 돼요. 시험 못 봤다고 떨어뜨리고 그러지 않아요. 6번을 나오시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한 과목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또 출애굽기 들으시면 2과목을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 과목만 더 들으시면 그 다음 단계, 약간 고급스러운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2번 결석하시면 안 돼요. 2번 결석하시면 제가 이제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지금 녹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한 걸 보는 걸로 조시면서 보시면 안 되고요. 꼭 눈을 부릅뜨시고 보시는 조건 하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 40장까지 있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6개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처음에 여기 잘 보이시나요? 예,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출애굽기 장 분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뒤에 한번 보십시오. 뒤에 보면은 출애굽기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딱 성경 앞에만 봐도 이해가 되시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끝은 민수기로 끝납니다. 이것이 모든 그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울 겁니다. 배우고 넘어가시면 뒤에 이제 출애굽기 해가지고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원래는 이제 파일로 갖고 있었는데 그걸 아무리 해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 책을 그냥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좀 질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제가 개역 한글을 쓰고 있을 때여서 구절이 약간 단어들이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만약에 읽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뭐 3페이지 아니 4페이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쭉 읽으셔도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요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 본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정개혁이 아니고 개역 한글 본입니다. 그래서 약간 틀릴 수는 있는데 내용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장 분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들으시면 금방 외웁니다.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예. 그러면 창세기는? 창세기 50장.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출애굽기는 40장. 그러면 레위기는 여기서부터 좀 어렵죠. 레위기는 27장이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36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50, 40, 27, 36, 3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뭐 외우기 쉬운 숫자들은 아닌데 그래도 외우십시오. 아주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 40장인데 왜 이것을 외워야만 하는가? 뭐 꼭 안 외워도 죽지는 않습니다.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외우시면 뭐가 되느냐면 한눈에 내 머릿속에 출애굽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고두고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출애굽기 장 제목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6장입니다. 6장.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장부터 6장까지. 두 번째, 모세가 나오고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모세가 나오고 나서 어떤 게 나오죠? 10장이 나옵니다. 10장. 모세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 바로와 투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도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장부터 12장까지. 잘하시네요. 세 번째, 10장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 바로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가죠. 광야 생활. 이것도 역시 외우기 쉽게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장부터 18장까지.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제는 보십시오. 모세 10장 여기가 애굽입니다. 두 번째 광야고 그 출애굽기는 그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단순합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광야 중에서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산으로 갑니다. 시내산. 시내산으로 가는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몇 번을 올라갈 것 같아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컨닝을 하십시오. 몇 번 올라갑니까? 3번 올라갑니다. 3번. 첫 번째 한 번 올라가고 두 번째 한 번 올라가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터져요. 여기 6번째 갑자기 금송아지 사건이 터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자, 1차 등정. 이거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장부터 23장까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등정이 끝나고 나서 2차 등정이겠죠. 2차 등정. 2차 등정은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장부터 30장까지가 2차 등정이고요. 그 다음에 2차 등정하고 3차 등정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3장이거든요. 31장부터 33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34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이것이 이제 3차 등정입니다. 이제 여러분 힘을 내시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힘을 내시고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이거 40장을 다 외워보겠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죠? 처음에 이제 부르심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잠깐만, 여기가, 지금 틀렸죠? 예, 죄송합니다. 나눠준 출애굽기 장 분석에 여러분,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4개로 되어 있죠? 여기 2칸을 더 만드십시오. 2칸을 더 만드십시오. 2칸을 더 만드시고, 첫 번째, 모세가 자, 이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떤 사건이 나냐면은
바로 왕이 못 살게 굴잖아요. 고역을 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예? 예, 모세를 부르시는데, 소명입니다. 소명장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듣으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십니다. 여기 지팡이.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갈 때 이제 갈 때 무슨 잠깐 사파처럼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왕이 더 큰 고역을 주십니다. 더 큰 고역을 줍니다. 더 큰 고역. 이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쳐놓으십시오. 5장은 더 큰 고역입니다. 더 큰 고역. 더 큰 고역을 하고, 예, 6번째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너희를 붙들리라 하는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예, 요것이 첫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2개가 빠졌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여러분 외우시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10가지 재앙은 처음에 이제 뭘로부터 시작하냐면은, 피재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피재앙. 밑에 보시지 말고 이것만 보셔도 아마 외우기인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첫 번째 7장에 가면 피재앙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피재앙 다음에 두 번째 8장에 가면 개이파입니다. 개이파. 죄송합니다. 이게 개이파가 무슨 뜻이냐면 개구리 이 파리 붙여가지고 개이파라고.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이게 옛날에는 저가 이렇게 외웠어요. 악독한 종기 이렇게 우박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병, 종기, 우박, 병종우 이렇게 외우시고 10장에 가면은 매흑이라고 합니다. 매흑. 그 다음에 11장 가면은 장자 죽음 예고를 하고 그리고 12장에 6월절 장자 죽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지울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7장에 피, 8장에 개이파, 9장에 병종우, 10장에 매흑, 11장에 장자 죽음 예고, 12장에 장자 죽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7장에 뭐죠? 피, 8장에 개이파, 그 다음에 병, 정, 우, 그 다음에 10장에 매흑, 그 다음에 죽음 예고, 장자 죽음. 예, 벌써 여러분 12장까지 다 외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하면은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13장부터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광야 생활할 때 제일 필요한 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렇죠? 14장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저도 헷갈리네요.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으니까 15절 승리의 노래를 합니다. 그 다음에 16장 만나입니다. 만나가 나오고 17장에 빵을 먹었으니까 물도 마셔야죠. 그죠? 반성물. 그 다음에 18장에 이드로가 납니다. 이 이드로는 뭐냐면, 이드로가 누구죠?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어떤 이제 그 충고를 하냐면, 야, 너 혼자 재판하지 말고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세워서 그 사람 보고 재판을 하라 그래.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때 이드로. 여기에 이제 아멜렉과의 전쟁도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지우면서 한번 해볼게요. 13장에 구름기둥, 불기둥, 14장 홍해, 15장 승리의 노래, 16장 만나, 17장 반성불, 18장 이드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3장에 예? 구름, 불기둥. 그 다음에 14장 홍해를 건너죠. 그 다음에 15장 승리의 노래.
16장 만나, 17장 물, 18장 이드로. 예, 그래서 이제 홍해하면 14장, 출애굽기 14장에 있구나.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이 끝나면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을 3번 올라가는데 1차 등정이 19장부터 시작합니다. 19, 20, 21, 22, 23까지. 자, 1차 등정이 19장에서 처음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 도착. 그 다음에 20장은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10계명. 10계명 다음에 이제 율법이 쭉 나오거든요. 처음에 누구의 법? 종의 법. 종을 배상하고 배상법. 절기를 지키게 했다. 절기법. 이렇게 됩니다. 시내산 도착해서 10계명을 받고 종의 법, 배상법, 절기법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19장 뭡니까? 시내산. 20장 10계명. 21장 종의 법. 22장 배상법. 23장 절기법. 아유, 너무 잘하시네. 금방 다 외우시네. 23장까지 그냥 쏜살같이 다 외우시네. 네, 두 번째 등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등정은 24장부터죠. 그죠? 24장 7개입니다. 24, 25, 26, 27, 28, 29, 30까지.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그러면서 설계도를 주십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시내산 2차 등정 때 일어나는데 처음에 하나님과 뭘 하냐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기구를 만드는데 증거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법계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증거계를 만들고 나서 성막 본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뜰을 만듭니다. 뜰을 만들고 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0장에는 저도 생각이 안 나네. 향단과 향단, 물두멍, 기구가 다시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24장 이제 두 번째 등정을 해서 할 때 사람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처음에 증거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막 본체 어떻게 만드는지 성막 본체 여러분 이제 성막이 이렇게 생겼으면 안에 성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뜰입니다. 뜰. 성막 본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가르쳐주고 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사람 옷, 제사장 옷, 그 다음에 거기서 봉사할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안에 기구들 중에서 나머지 향단하고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뭘부터 시작하죠? 언약을 합니다. 언약.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증거계. 그 다음에 성막 본체를 만들고 본체. 그 다음에 뜰을 보여주시고 옷을 보여주시고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두멍하고 향단, 나머지 기구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2차 등장입니다. 여기 30장까지 우리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등장이 끝나고 나서 무슨 사건이 났냐면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31장, 32장, 33장이 그 사건인데 31장 앞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두 직공 얘기를 해요. 오홀리압과 브살렐인가? 맞죠? 그 두 직공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구들을 다 만들어요. 이 사람 얘기를 하고 32장에 금송아지, 그 다음에 33장에 이제 그 임시 회막을 만들어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임시 회막.
회막. 자,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금송아지 사건인데, 처음에 두직공, 그 다음에 금송아지, 그 다음에 임시 회막. 예, 이제 뭐 다 왔습니다. 마지막 3차 등정만 하면 다 외운 겁니다. 3차 등정. 34장, 35, 36, 37, 38, 39,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두 돌판을 주십니다. 두 돌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착공합니다. 착공하고 나서 먼저 뭘 만들까요? 뜰을 만들죠. 기구를 만들죠. 참 똑같아요. 기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뜰, 그 다음에 옷.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는데, 지금 거기 또 지금 잘못된 게 34가 세 돌판입니다. 세 돌판, 두 돌판, 세 돌판. 이걸 넣으시고 제가 잘 적어 드릴게요. 35가 뭐냐면 이게 성막 재료에 대해서 막 재료. 그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장에서 뭐죠? 저도 생각이 안 나네. 성막 기구를 만들고 아니지. 착공을 하고, 재료가 있으면 이제 착공을 하고, 기구를 만들고, 옷을 만들고, 뜰을 만들고, 순서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봉헌식. 이렇게 됩니다. 이거 틀렸죠? 여기 앞에 잘못되어 있죠? 고치시기 바랍니다. 세 돌판. 예? 네, 36이 빠졌고 34번도 틀렸습니다. 새 돌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새 돌판, 성막 재료, 그 다음에 착공, 성막 착공, 성막 기구, 뜰, 옷, 봉헌식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는데. 자, 지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우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뭐죠? 새 돌판. 그 다음에 재료가 필요하죠. 성막 재료가. 그리고 재료가 있으니까 착공을 하고, 처음에 기구 만들고, 그 다음에 뜰 만들고, 옷 만들고, 다 됐으니까 봉헌하고. 뭐 제사장은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봉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0장까지 다 외웠습니다. 다 외우셨죠? 네. 한 번씩 보십시오. 이게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14장에 홍해 사건, 20장에 십계명, 32장에 금송아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저기 하경자 권사님 1등 하셨죠? 그때 시험 봤는데 1등 했습니다. 하경자 권사님도 하시는데 분발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명칭이, 출애굽기의 명칭이 출애굽기의 명칭이 이제 영어로는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엑소도스.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밖으로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책 제목이 저것이 아니고요. 언제 저런 제목이 생겼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한 300년경에 세계를 뭐 다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많이 갔냐면 애굽으로 많이 갔습니다. 특히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아프리카에 이제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는 살기 좋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렇게 덥지도 않고요.
그 기후가 지중해식 기후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그 유태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많이 살다 보니까 이제 유태교가 번성하기 시작했죠, 거기. 그래서 들리는 그 프톨레미라는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모릅니다.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프톨레미 왕가의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대제사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 너희 경전이 도대체 뭔지 내가 좀 알고 싶다. 당시에 전 세계 언어가 뭐냐면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번역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너희 학자 70명을 보내달라. 72명입니다. 각 지파별로 그러면 6명이죠. 그죠? 72명을 보내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하면서 책 제목을 다 적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이 출애굽기 제목을 엑소더스, 밖으로 나가다, going out 그런 뜻인데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은 이것이 아니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책 제목을 어떻게 적냐면 첫 단어를 그냥 제목으로 씁니다. 첫 단어를. 그래서 어떤 이름이냐 하면 헬라어로 그 히브리어죠. 웨엘레 쉐모트. 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처음에 1장에 보면 그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책 제목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제일 첫 문장이 뭘로 시작하냐면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요? 예? 창세기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가 끝나고 완전히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가 끝나고 그리고라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저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저자가 누굴까요? 예? 모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가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상한 생각 해본 적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 34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모세의 죽음 사건이 나와요. 아니 모세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모세가 썼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모세가 자기가 직접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모세가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그거 자기가 다 썼겠어요. 불러주면 아마 누가 대피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가 죽고 나서도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아마 그 대피를 한 사람이 썼을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증거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네. 그런데 저기서 보면은 모세의 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저거는 모세가 쓴 책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세의 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 오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거는 이제 모세가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독자가 누구인가? 출애굽기를 썼으면은 반드시 읽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굴까요? 예? 이렇게 쉬운데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인데 1차 독자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바로 이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글이 쓰여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나왔냐면, 우리가 출애굽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하게 연도를 압니다. BC 1446년. 야, 이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예? 예. 그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애굽 생활을 몇 년을 했죠? 430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정확하게 나이를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의 모든 사람의 나이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거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도를 계산하면 1446년이 나옵니다. 1446년에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그러면 언제 쓰여졌느냐? 이때 출애굽을 했으니까 적어도 1446년부터 시작해서 BC 1406년 사이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 쓰여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예, 이 책이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출애굽기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고 인도해 나가서 결국은 가나안까지 인도해 나오는 과정이, 그쵸? 출애굽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서 여러분 지금 성경 한번 보시면은 출애굽기의 목적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 시편이건 어디건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앞에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너희가 출애굽 옛 종되었던 너희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봐라. 절대로 까먹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분명한 의도입니다. 이 책이 이제 모세오경의 일부인데, 그 모세오경 하면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 그런데 모세오경 할 때 그 오자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미시라고 하는데, 하미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씀을 얘기할 때는 오라는 단어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오병이어 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떡이 5개, 물고기가 2마리 할 때 오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 오가 들어가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절기로 따지면. 혹시 아시는 분은 제가 다음에 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 날이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예? 예, 오순절이에요. 그 오자가 또 들어가죠. 오순절인데, 제가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내린 것은 똑같이 한 번은 율법이 내려오고 한 번은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하고 율법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일한 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신약에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있어요. 쌍둥이 서신.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인데 그 내용이나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서 골로새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기억하시고 골로새서를 기억하시면서 똑같은 유사 구절인 에베소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저 위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유사성을 발견하지. 그 나머지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때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한 상태가 돼야 된다고 하고, 밑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된,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 곧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인데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살리는 법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성령의 법. 또 있습니다. 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죠.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키게 하는 거에 누구라고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율법도 오순절날 내려왔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오순절날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배경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이, 그렇죠. 야곱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이 요셉 때문에, 그렇죠,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는데 배경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애굽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왕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애굽의 왕조 이제 세 개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처음에 아주 이제 그 전에는 애굽이 어떻냐면은 그러니까 상애굽하고 하애굽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것을 통일하고 연합 국가를 만든 왕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12번째 왕조인데 아주 강력한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수도가 멤피스로 가게 되는데, 멤피스가 어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별이 있는데 여기가 멤피스라는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애굽인데, 애굽이 아주, 혹시 이제 이집트 가보셨습니까? 이집트에 가면 전부 다 사막입니다. 여기 다 전부 다 사막입니다. 그리고 사막이 아닌 데는 딱 강이 흘러가는 이 길만 사막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비가 오면은 저기가 다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해갖고 다 이제 뭐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저희가 기하학이 발달했습니다. 아무튼 범람해갖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은 범람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여기 밑에다가 여기 밑에 이쯤에다가 아스완 댐이라고 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범람을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스완 댐을 만들고 나서는 여기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범람을 해야지 여기 밑에서 여기 밑에서 수단 쪽에서 오는 엄청나게 좋은 토양들이 이렇게 실려와갖고 여기 이제 옥토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범람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메말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이집트가 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건 그렇고, 처음에 12왕조 때 이제 멤피스로 갑니다. 멤피스로 가서 이제 이때 무역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여러분 요셉 사건 기억나시죠?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다가 팔아버리잖아요. 무역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젖대입니다. 제 1기. 이때 요셉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힉소스라는 족속이 와가지고, 막 애굽에 와갖고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힉소스가 셈족입니다. 셈족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은 함족입니다. 함족. 그러니까,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셈은 세 번째죠. 두 번째인가? 두 번째죠. 그리고 야벳이 세 번째고. 그런데 하여튼 셈족입니다. 셈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도 셈족입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힉소스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주객이 전도가 돼갖고 이 사람들이 왕조를 세우고 사실적으로 애굽을 잡아먹습니다. 그래갖고 애굽 왕조가 망하고 힉소스 왕조가 세워집니다.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나서 천도를 했는데 멤피스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디로 갔냐면 아바리스라고 돼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일로 천도를 합니다. 제가 여기 큰 동그라미를 그려놨죠. 여기가 어딘가 아십니까? 저기가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히브리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죠? 강력한 12왕조 때 이주로 합니다. 이주로 와갖고 너희한테 땅을 어디를 줄까 해갖고 준 땅이 고센 땅입니다. 셈족이에요. 똑같은 셈족이에요. 그런데 힉소스라는 이 셈족이 쳐들어와갖고 여기 살기 시작하면서 아바리스라는 곳에 천도를 해갖고 여기서 왕조를 세웁니다.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은 셈족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무지하게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힉소스하고 히브리 사람들하고 구별을 해서 싫어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싫어할까요? 무조건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시 18왕조가 되면 이때 아모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힉소스로부터 왕권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갖고 강력한 이제 나라를 만드는데 힉소스를 갖다가 어디로 쫓아내냐면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왕조를 세워서 언제 이제 가장 강력하게 이제 부흥을 다시 하기 시작하냐면 제국이 되기 시작하냐면 투투모세 1세입니다. 여러분 이 투투모세 1세가 누구냐면 그 딸이 합세스투라는 여자인데 누굴까요? 합세스투 공주가 모세의 엄마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왜 싫어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을. 이 과거 때문에 그래요. 힉소스 왕조 때문에 셈족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힉소스처럼 우리를 잡아먹지 않을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여야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놓으면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모스부터 시작해갖고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투투모세부터 심하게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구원자 같이 등장한 사람이 핫셉수트 여왕입니다. 그 공주였는데 핫셉수트가 모세가 이제 죽이기 싫어가지고 그죠?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버리지 않습니까? 나일강에다가 그 모세를 건져내고 그래서 모세 이름이 구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출애굽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구원해 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그 모세를 건져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키웁니다. 근데 이 핫셉수트라는 여자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냐면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남자입니다. 근데 그 배달은 그 핫셉수트 2세인데 핫셉수트 2세하고 아니 뚜뚜모세 2세하고 이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딸을 낳아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 막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나서 근데 뚜뚜모세 2세가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죽어버립니다. 죽고 나자 어떻게 하냐면 그 딸하고 뚜뚜모세 3세가 생겼는데 뚜뚜모세 3세는 또 다른 여자하고 사이에 뭐 복잡하죠. 아주 그냥 복잡합니다. 그 다른 여자하고 시녀하고 난 사이에 난 애가 뚜뚜모세 3세입니다. 여러분 저기 그 혹시 그 디즈니에서 만든 그 뭐죠? 예? 이집트 왕. 거기 두 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명이 모세고 또 한 명이 뚜뚜모세 3세예요. 둘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권력 투쟁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둘 다 정통성이 없어요. 정통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핫세투트 여왕이 대단한 여자인데 그 이집트 전체 통치자 중에서 뭐 으뜸 깔 정도로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스스로 바로로 자기가 등극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잘 알죠? 모세가 어떤 추락에 뭐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는 사건이 생겼죠.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모세는 완전히 그 정치 세계에서 뭐 잘 된 거죠. 뚜뚜모세 3세가 그냥 두겠습니까? 그 사건은? 당연히 뭐 난리가 난 거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애굽의 배경입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저기 18왕족 후대에 가면 지금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아모스라는 왕이 이제 세 번째 18왕조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요셉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장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예,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이 사람이 바로 아모스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후계 상태가 불투명 상태에서 모세가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저럴 찬스였는데 나락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몰락하게 되죠. 모세는 몰락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반도 안 했는데 출애굽기에 이제 등장하는 많은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유월절 만나 여러분 그러면 만나 그러면 뭡니까? 생명의 떡이죠. 신약에서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상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조가 다양한 것 같은데 굉장한 일치성을 보여줍니다. 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거냐면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 그거 배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이고 이제 출애굽 여정에 보면 여러분 여기서 시내산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옛날에 벌써 그것도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시내산 다녀왔을 텐데 그게 시내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학승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시던 분인데 이제 떨기나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저거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이 율법 10계명이 무엇인가 이런 거 배우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안식일에 대해서, 레위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절기.
여러분 절기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기 또 이제 만나나 그다음에 반석의 생수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벌써 이제 시간이 뭐 많이 지났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기를 여태까지 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박영선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책을 제가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제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초월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월에 속한 분이십니다. 초월자입니다. 초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초월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면 계시는 어떤 걸까요? 초월일까요? 자연일까요? 예? 초월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초월이고 우리는 자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초월을 그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데 때로는 계시를 통해서 초월 자체를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냥 자연을 주시기도 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초월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건 다 초월이에요. 근데 그 초월의 계시를 우리한테 주실 때 어떤 때는 초자연적으로 주셔요. 기적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초자연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초자연주의라는 것이 있고 자연주의 이 두 가지 사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초자연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초월이시기 때문에 그 계시도 초월이고 하나님의 그러면 성경도 초월이고 모든 하나님에 관계된 것은 다 초월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초자연주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카톨릭입니다. 그런 반면에 자연주의가 있어요. 자연주의는 어떤 거냐면 신화화 그만하자. 하나님은 우리는 자연인데 자연을 이해하면 되지 무슨 초월을 이해하려고 하냐. 우리가 초월을 알지도 못하면서 웬 초월이냐. 그래서 그냥 자연주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유주의자라고 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우리 주위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 같은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어? 그래서 뭐? 오병이어가 기적이야?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다 무시합니다. 탈신화화합니다. 신화화. 그래서 인간 예수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제가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초자연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이 계시 자체가 뭐가 되냐면 신비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되고 신비. 항상 초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다 초월이어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성육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초월이잖아요. 초월은 신비고 초월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초월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는 초월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초월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초월이에요. 그러면 계시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받으면 돼요.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옳지 않습니다.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이지만 계시를 주실 때 초월도 주시고 자연도 주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이거는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 계시하고 그 다음에 일반 자연 계시하고 뭐가 틀리냐면, 카톨릭은 그게 없습니다. 전부 다 특별 계시고 초월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초월과 자연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하다고 해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 계시는 왜 특별하냐? 이게 기적이라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라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는데 그것이 은혜로 나한테 주시는 것이면, 내가 아무런 값이 없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주시는 것은 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은혜의 법이라고, 은혜라고 하고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막 제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카톨릭에서는 교회가 신성합니다. 성당이 굉장히 우리는 이거 여기 신성합니까 안 합니까? 신성하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 강단이 신성합니까 안 신성하십니까? 신성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개신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당에서는 여기가 신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초월이고 신비여야 하거든요. 성당에서 이제 그 성찬식 할 때 이렇게 동그란 뭐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 초월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라니까. 그래서 그걸 아무렇게나 만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걸 미치냐 하면, 성당에서는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신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아프면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았어요. 그러면 초월이에요. 그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초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아파서 약을 먹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초월일까요? 아닐까요? 카톨릭에서는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초월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가 신비의 대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다 초월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우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에 테레사 수녀가, 그죠?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카톨릭에서는 초자연주의밖에 없어요. 일반 계시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성인이 돼야지 마음이 안 불편해요. 초월이 돼야 된다니까? 보통 사람이면 안 돼. 그래서 성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적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라도 만들어가지고 테레사 수녀가 초월자가 돼야 돼요. 초월자가 되면 무슨 일을 합니까? 마리아도 초월자지. 그러면 중보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초월이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고. 그래서 테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성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초월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테레사 수녀한테 기도해도 돼요. 카톨릭에서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인 거는,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해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카톨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월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의 목적과 이유는 상관하지 않고
은사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이 나는 거고, 일종의 권력자가 되는 거고, 사람들이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 은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 지극히 잘못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를 해서 저 사람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나 봐. 매일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초자연주의 때문에 이거 영향을 받아갖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하면, 그렇죠, 우리는 왜 기도를 하고 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기는구나,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신령회로 가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초월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건, 이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잘 알건 하고는 상관없이 저 사람은 매일 성경 읽는 신령한 사람이야, 초월적인 존재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얘기하면 턱턱 성경 구절이 막 튀어나와요. 근데 제가 보면 너무나 잘못된 인용을 막 하고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한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3시간 동안 쓸데없는 거 열심히 구하면 그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언방황이에요. 내가 하루 종일 매일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의무감에서 그냥 읽는 데 목적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계시가 초월을 담고 있는데,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자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초월을 계시를 하는데, 그 초월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를 하는데 오병이어 사건만 항상 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자연의 모습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연의 모습을 보고 그 내용은 뭡니까? 초월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구원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선지자들이 보면 자기 행동으로 계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4장인가 보면은 그럽니다. 이 에스겔이 좌로 390일을 누워있고, 북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390일을 누워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40일은 남유다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는 초월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죄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 왜 저러고 있지? 참 별나게 사는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참담한 죄악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원래 계시가 초월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한테 이제 계시로 말씀하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면, 그렇죠?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오병이어가 있었구나 하고 끝나면 꽝.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계시의 말씀을 주려고 하는가, 어떤 초월을 우리한테 가리키려고 하는가, 그런 해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안 배우면 꽝입니다. 꽝.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셨구나.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지금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대화를.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초자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 초월의 내용을 계시로 우리한테 주는데, 어떤 상태로 주냐면 우리가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줍니다. 그러면 이건 신비구나 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돼요. 출애굽기가 있으면 이 출애굽기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막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성막이 참 복잡하구나,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우리한테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을까 알아가야 된다니까요. 자연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다 배제해버립니다. 뭐 비신화와 자연으로 다 마음대로인데, 우리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가장 큰 특징이, 구약은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역사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을 그런 사건들로 기록하고 있을까? 신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약은 설명입니다. 설명이 들어있는데, 구약은 사건은 마치 어떤 거냐면, 영화가 이렇게 있으면 영화에서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배경, 화면, 그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자막 있죠. 외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자막이 붙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영화를 보는데 화면이 없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막이 없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둘 다 있는 게 물론 좋습니다. 저도 아는데 둘 중에 하나가 없다면 자막이 없는 게 더 좋겠어요? 영화에 따라서 틀리죠. 만화 영화 같은 거는 뭐 자막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복잡한 얘기가 나오면 자막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세한 것을 제대로 알려면은, 그래서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신약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제가 다 앞에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말로는 안 돼.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들을 통해 갖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구원이구나. 야,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 갖고 구약이 지금 왜 구약이 그런 식으로 사건들로 계속 사건들이 나오는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그러면 그 구약을 여러분,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막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타당할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엄청난 엑스트라들을 막 동원을 해가지고, 거의 20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우리한테 큰 스케일로 영화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런 게 구원이구나, 그걸 알려주신 걸로.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글자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성경 있으면 한번 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삭이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왜 갑자기 농사를 지었을까요? 그 전에는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왜 농사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곡식을 심어갖고 100배가 열렸어요. 그게 여러분 기적입니까? 곡식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100배가 열리는 게 정상입니다. 요즘에는 곡식을 뿌리면 200배가, 보통 200배 넘어야지 그래도 풍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삭이 이 짓을 하기 전에 이런 그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는 건 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삭이 거짓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문자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구약을 볼 때 이 문자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거짓말장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과 비교를 해갖고, 블레셋 사람은 지금 농사가 안 되는데 이삭은 그냥 농사가 잘 되게끔 하죠. 이 거짓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놀라운 은혜를, 이거 봐라, 내가 택한, 너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요점이 100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구약을 볼 때 우리가 무엇에 중점에서 봐야 되는,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하는 것이 여기서 너희가 잘하면, 여기 이제 막,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 그림을 보면서 야, 이거는 틀림없이 이삭이 뭔가 잘했을 거야. 그래갖고 잘한 걸 막 찾게 됩니다. 그러면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정말 형편없는 놈인데, 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이렇게 복을 주고 말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구약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달하고 싶어 하냐면 초월을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과,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를 죽사발을 만들고 이렇게 끌어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그림을 통해 갖고, 봐라, 내 구원이 이런 것이다. 내 구원은 바로 이런 거가 내가 너희한테 주는 구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 그런다고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이런 말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인간이 그 속이 변하지 않으면 그 이상은 외적으로 무슨 방법과 조건을 제시해도 구원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 출애굽기를 보고 나서 야, 제가 대하 스토리 정말 재밌게 봤다가 아니고, 그걸 보면서 역시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구나. 가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내면의 변화가.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러분 뭘 배워야 됩니까? 그러면 창세기에서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거짓말을 갖다가 그렇게 분명하게 막 적어 놓으셨을까요? 아브라함도 형편없는 놈이었다. 이삭도 형편없는 놈이야. 그런데 내가 복을 주기로 작정하고 복을 주는 거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